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의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장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중에 생각을 하게 되면 눈물 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일. 가장 큰 눈물 나는 일은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의 죽음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일이요. 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족들의 죽음 외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생각했을 때 눈물 나고 그 일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한 일들. 돌이켜보면 그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 멀리는 또 뭐 학교생활, 우리 학생들 학교생활을 하거나 했었던 직장생활이나 이런 생활들 속에서 그 서러웠던 일, 또 다른 이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말로 상처받는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럽고 눈물 나고 가슴 답답하고 억울한 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시점의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눈에서도 눈물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가 아픕니까? 우리 가슴이 많이 아파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해외 생활, 즉 이민자 생활로 어떤 분은 시민권을 받으셨고 또 어떤 분은 영주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이런 신분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그 신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1.5세나 우리 2세 친구들과는 다르게 어른 세대로 이 땅에 오신 대다수 많은 성인들은 진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억울함과 답답함과 눈물 나는 일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을 1차적으로 지금 누가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60절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왜일까요? 주님께서 많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대답들을 하신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 삼아 아주 교묘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 질문들을 무시하지 않고 일일이 다 응대하시고 그들의 그 간교한 계략을 간파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울 상태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심지어 공생에 처음 시작될 때에는 누가 질문을 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세 가지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답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들의 질문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6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6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즉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질문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죠. 비로소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말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질문을 오히려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그런 말로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멘붕이 온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완전히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들 이런 것들을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시되는 1계명부터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이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권능을 갖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보리라 하면서 자기들 율법주의자의 경험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게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다만 율법주의자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느 말씀 하나 가슴에 담아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대제사장 이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신앙의 노하우가 쌓입니다.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지식들이 하나의 경험치로 쌓이게 되어져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열매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다른 설교라든지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자기 의의 잣대로 이것이 자라가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성경과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는 도구로 뭘 쓰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의의 잣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진리의 말씀도 아닐 뿐더러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오늘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기들의 경험치나 자기들의 어떤 의의 잣대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64절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결론은 뭐로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다 그 죄악을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죄도 없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모인 무리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죄인이다 하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65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하는 장난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목 뒤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쿡 찌르고, 그 다음에 앞에 손바닥을 이렇게 보이면서 어느 손가락으로 찔렀게 하면서 맞춰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찔러놓고 이게 어떤 손가락으로 찔렀게 하고 맞추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이들끼리 하는 그냥 놀이이자 그냥 장난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임하다가 서로의 손가락을 조금 세게 찌르게 되면 기분이 나쁜 거야. 술래가 된 사람이 목 뒤에 손가락을 세게 찔림을 받으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손가락으로 찔렀게 하면은 이제 화를 내죠. 그 다음에 이제 술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 손가락으로 찔렸던 친구가 좀 기분이 언짢았는지 자기를 찔렀던 친구가 이제 술래가 되었을 때 갑자기 뒤통수를 갖다 손바닥으로 팍 치더니 어느 손바닥으로 때렸게 이 친구들끼리 놀이하거나 장난을 해도 이 감정적인 내용이 섞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나중에 싸움박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5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다음에 그 모인 무리들이 둘러서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려놓고서는 눈을 가린 걸 내려놓고 누가 때렸게 하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를 알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들 수준의 모욕을 하고 자기들 수준의 침뱉음을 하고 그러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라는 개념은 그냥 무당에 가까운 것이고 전반치에 가까운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반치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올해 운수가 어떻겠네, 내년 운수가 어떻겠네, 앞으로 내 사업이 잘 되겠네, 아니면 내가 장가를 가네 못 가네, 아들을 낳네 못 낳네, 이러한 자기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어리석은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 누구라 할 것 없이요, 용하다라는 전쟁이 다 찾아댕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사실 이러한 모든 모욕과 고통의 자리에서 정말 눈물 흘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은 그 눈물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뒤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제자들 앞에서 얘기한 베드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아랫뜰에 있더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랫뜰 또 조금 있으면은 앞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헤롯 성전에 가장 이제 네 구역이 있죠. 바깥뜰, 안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깥뜰에는 이제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성전의 바깥뜰은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안뜰은 유대인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그 안뜰에 그 제물을 태우는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몫인데요. 여튼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깥들과 이방인들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앉아가지고 그 성전 안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옆에 앉아 있었던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이 사람 저 안에 있는 예수님,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만 68절에 보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벗어납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여자아이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랬더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 그 도당이라. 이제 자기는 못 따라가니까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죠. 이 사람 그 도당이라고. 그런데 지금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누가 이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대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은 아까 대제사장의 이야기와 같지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너는 바로 저 사람과 같이 다녔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71절에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합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할 때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다고요? 안뜰에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그 와중에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한 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해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주쳤을 때 예전에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죠. 특별히 제가 예배 서두에, 우리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눈물 흘렸던 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또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상처, 그걸 뭐냐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그 일이 생각나면 그것이 눈물이 나거나 어떤 협심증 증세로 다가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커지면은 어떤 식으로까지 나타납니까? 요즘 얘기하는 그 공황장애, 어떤 정서적인 공황장애 혹은 디프레스 되는 우울증, 이런 것으로까지 우리의 어떤 이 정서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압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기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픈 기억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 그렇게 안 할 거야, 너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그가 지금 어떤 깊이 있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뱉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한번 바라봅시다. 자, 과거에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은 너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일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그 현장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이 울음의 의미는 뭐예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 또 자신의 어리석음,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저주의 말까지 내뱉은 상황에서 자기의 못난 자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 잘못한 자기 어떤 회개의 눈물. 이러한 복잡한 것이 전부 어디에 들어있느냐?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던 베드로가 과거와 현재가 지난 다음에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일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3번 질문하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3번 질문하고 3번 대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대답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의 인생의 모습,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과거의 시점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감격,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나타난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 변화된 모습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모습들, 그러나 그때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성원한 내용이 오늘날 현실의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때에 어떨 때는 그만치도 못한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말 마음이 뜨거웠고 그때는 내가 정말 열심으로 잘 믿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말씀 보기도 이렇게 힘들고 예배의 자리 지키기도 힘들고 정말 기도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등장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회한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한 길, 내가 계획한 길을 가지만 그 일을 생각하고 울고 일어선 그 자리에서는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고 울 수 있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의 주의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성전과 직분자들과 새로 함께할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영원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